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11번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중심해서 초림주와 재림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를 통해서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나오신다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11장 1절에 보면 애굽에 피난을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피난 갔다가 온다는 것도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초림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한 순으로 오신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곳이 없다. 예수님은 초림주 예수님은 아름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나온 모든 예수님의 사진이라고 하는 초상화는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니까 초림주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멸시를 당하신다. 이것이 전부 다 이사야 예언대로 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슬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도수장, 우리 하는 말로 하면 도살장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신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림주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사도행전 3장 15절이 전체 핵심입니다. 첫째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초림주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쩔쩔매고 숨었고 도망가고 배신했지만 성령 충만 받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그것이 복음서요, 그것이 편지서입니다. 초림주의 사건을 보면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초림 사건은 된 일입니다. 된 일. 초림주 역사는 되어진 일을 그대로 복음서에 저술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예수님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이것이 초림주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 전체를 이스라엘 역사라고만 보는 사람,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제대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불신자나 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목사, 유명한 학자들을 소리는 참고서로만 봐야지,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박사,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하더라도 그분들의 말은 참고서로만 봐야지 교과서, 성경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라고 하는 분을 존경하는 일을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전 세계적으로 장 칼뱅은 정말로 이분을 지금까지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를 넘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지금 유명한 사람이 많아도 장 칼뱅을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두 번째로, 장 칼뱅은 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고 모든 칼빈 주석도 다 썼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드시 그는 내 사명이 아니다. 내 사명이다. 때가 되어야 이것을 열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 일반 사람의 무덤과 똑같이 만들고 비석을 세우지 말아라. 비석 때문에 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 엄청난 사건, 이 칼뱅의 대단한 말씀, 정말로 비석 세우지 말라, 우상이 될 수 있다.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자, 수많은 목사, 수많은 사람들이 사명도 아닌데 자기 자랑하려고 제멋대로 유명한 그 학자의 글을 인용해서 쓴 것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주석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쓴 것을 베낀 것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 잘못인 줄을 모르는데 큰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림주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성경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성경 전체의 절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한국교회와 전 세계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서도 정말 수많은 사람이 다 된 줄 알고 있다는 것을, 이게 얼마나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을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다시 너희들과 함께 살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노아 때 물바다가 심판했는데 120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8명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200만 이상 나왔는데 가나안 땅 간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림 때는 분명히 불바다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1절 불바다 된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루에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될 일. 지금까지는 된 일이 보였지만 이제부터는 될 일. 예수님이 재림한 사건은 될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준다. 하나님이 속히 와서 주님이 속히 오셔서 그 사람의 일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준다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진리의 말씀이 햇빛같이 밝아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림주와 재림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초림주에 대한 말씀은 이제 세계적으로 다 공평하게 알고 있습니다. 재림주에 대한 비밀을 아버지 일부밖에 모르고 있사오니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전 세계에 전파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